샬롬. 장소를 좀 바꿔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옆에 강대상이 있는데 강대상이 별거 아니고 테이블 하나 있습니다. 테이블 옆에서 컴퓨터 켜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바로 오늘 큐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실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 자의 비극.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말씀의 요야다가 제단 앞에서 개를 두고 모은 언을 그곳에서 듣게 합니다.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그 언을 개수의 성전 맡은 자에게 넘기면 그들이 성전 수리를 하는 자에게 주어 쓰게 합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침략하자 요아스는 성물과 금을 주어 떠나게 합니다. 신복들이 만약에 요아스를 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전까지 수리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무능력함으로 인해 가지고 끝끝내 신복한테 당하고 죽게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은혜와 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요약을 잠시 보겠습니다. 9에서 16절까지 요야다가 개를 만들어 성전문을 곁에 두고 헌금을 그 개에 모읍니다. 개가 가득 차면 제사장과 왕의 서기관이 함께 개를 열어 돈을 세고 수리하는 자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수리 작업은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맡아서 진행합니다. 돈은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데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성전 수리만 에만 사용됩니다. 헌금이 성전 수리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제사장들은 자신의 목을 받지 않으며 투명하게 재정이 관리됩니다. 자, 17절에서 18절. 아람 왕 하스엘이 유다를 공격하여 가드에 이르을 때 요아스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모은 성물과 자신이 바친 성물을 가져와 하사엘에게 바치고 예루살렘에 구합니다. 19절에서 21절에 요아스의 통치에 관한 다른 행적들은 유다 왕들의 역사에서 기록됩니다. 신하들이 반역하여 시라의 밀로궁에서 요아스를 죽입니다. 이사리와 요사밭이 반역자들입니다. 요아스는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이에 대한 해설을 우리 계획주의 해석을 좀 넣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요아스가 잘 통치하고 또 성전 수리까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성전이 유지되고 보존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사엘의 공격에 요아스가 성물을 바쳐 예루살렘을 구하는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는 일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 보호하심에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를 굳건하지 못하여 이웃 나라한테 나라를 침략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물을 빼앗기게 되죠. 이로 인해서 또 우리 신복을 통해서 또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재정의 근건한 재정 관리. 성전수를 위한 재정 관리에서 여호야다 제사장과 요아스는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성전수리에서 사용하는 헌금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관리되고 정확하게 집행되는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 있는 섬김의 예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인간의 연약함과 재성. 요아스의 타협과 연약함. 요아스는 하사엘의 위협에 대응하여 성물을 바친 것은 그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이는 인간의 불안정과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 못하는 모습을 반영합니다. 신학에서는, 우리 계획주 신학에서는 인간의 재성과 연약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한 나라가 기회가 있을 때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지금 이 정부도 사실 그래요. 힘들게 보수에서 이 나라를 보수가 잡았지만은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인간의 재성과 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해가 되네요. 네 번째, 신실한 지도자의 역할. 요야다의 제사장의 신실함. 요야다 제사장은 성전수리에서 신실하고 재정을 잘 관리합니다. 이러한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섬기냐에 대한 것이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신실함과 책임이 중요하고 교회의 건강한 운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 요아스의 최후가 반역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보여줍니다. 요아스가 통치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강조하면서 결국 모든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가 열심히 했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자주 국방하지 못하고 이웃 나라의 침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귀한 성물까지 빼앗길 때 아마 백성으로 볼 때 참으로 그 반역을 일으킬 만한 소재가 되었던 거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요아스의 성전 수리와 그의 최후를 다루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경건한 재정관리, 인간의 연약함과 재성, 신실한 지도자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연약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상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아스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최후가 있을 텐데 주님, 우리의 불완전과 또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도 그러한 최후를 맞을 건데 아버지, 이왕이면은 이 땅에서 사명 감당케 해주시고 온전히 사명 잘 마무리하며 생애를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요아스와 같이 불명예로 또 이렇게 죽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칭찬받고 잘 마무리 지어 또 이렇게 이 땅 위에 수고한 것을 다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